죽었고 죽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지식인도 죽고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두 인간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이 인생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린 사람이 족보에 등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본 에녹이에요. 오늘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나 창세기에 보면 그가 영웅이었다던가 아니면은 가인처럼 가인도요, 아주 문화를 잘 개발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가인 족속들이. 그래서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든가 또 그 자손 가운데 기계를 만드는 자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문화를 이루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실조차도 이 에녹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과 에녹을 동행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는 항상 동행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사람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병든 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좀 뭔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살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바뀐다. 내 삶은 새로워진다.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은 나는 지금 내 삶의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에녹은요, 이 땅에서 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무슨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의 업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또한 이 땅에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또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에녹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와 이렇게 동행하길 기뻐했을까?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에녹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삶의 과정 모든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에녹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리라. 아이들 다 키운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있는데 이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지금 우선순위가 자기 스스로가 정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미 그의 삶에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그것을 감당해 가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돼도 그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 그 공부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직장에서 내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그분과 함께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걸음을 내딛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또 돈이 없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에녹의 나이가 365세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갔다 뭐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홍수전에 사람의 나이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살았던 나이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 정도 살았다 할 때에 1000년 살아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요즘으로 계산한다면은 30대의 나이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려가신 겁니다. 30대의 나이에 이 에녹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사실은 아깝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모두 마감하고 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으니 그에게는 오히려 더 복된 삶이 주어진 겁니다. 에녹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막 이야기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저기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들려준 얘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해만 뜨면 에녹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에녹을 찾아와서 에녹의 손을 붙들고 에녹아 나랑 함께 나아가자 해서는 들로 산으로 에녹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이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일찍 또 찾아와서 에녹을 데리고 또 나가서 이쪽 산으로 가보고 저쪽 산으로 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늘 행복하게 재밌게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또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어느 여름날에 해가 길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과 이 에녹이 너무 멀리까지 놀러 나갔대요. 그래서 너무 멀리까지 놀러 가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에녹을 데려다 주려 보니까 너무 집이 멀어서 데려다 주려니까 이게 너무 에녹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 집으로 데려갔다 하는 얘기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줘서 그것이 그냥 에녹에 대한 얘기만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다 맞지도 않는 얘기죠. 모르지 또 뭐 그게 맞는지도. 근데 어쨌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들려준 얘기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신앙 생활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나중에 정말 그가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중에 보면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지금 나오는 분들 중에 80%가 다 주일학교 경험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도 주일학교 한두 번쯤 가본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열심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자신의 삶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삶에 정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죽고 다 죽었는데 에녹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녹이 그 모델입니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께 철저히 맡기고 순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홍수로 나아가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은지 아세요?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있었어요. 그가 홍수에 빠져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오지 않지만 추정해 볼 때 무드셀라가 더 살 수 있었어도 못 살았어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났어요. 에녹의 자식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그런 부패한 그 세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을 밝히 비추어주고 정말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동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함으로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